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혹증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요즘 기사를 보니까 새로운 말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읽어봤더니 무슨 말인가 하면 조용한 퇴직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자적으로 하면 조용한 퇴직이니까 뭐 조용하게 회사를 그만둔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회사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회사를 다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만 행하고 다른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조용한 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은 중요시하는데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조용한 퇴직,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해도 열정이 없고 그냥 억지로 주어진 일만 겨우겨우 해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3장에 도달을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축복도 하고 또 이런저런 권면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권면을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보면 이 게으르다라는 말이 단순히 직장을 다니면서 일상생활에서 게으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신앙생활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또 가르침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성도들 간에 게으른 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바울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시대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고난이 계속 닥쳐오니까 야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한편 생각해 보면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냐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시대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은 이 죄악된 본성 안에서 이 본성이 게으르고 나태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둘 다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타고난 죄악된 성품 자체가 게으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 게으름이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다른 구절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게으름이 세상적인 모습도 있지만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권면을 이어가죠.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 말은 일하기 싫어? 그럼 먹지 마. 이런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고 그래서 살 의미도 가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제 게으른 자들이 자기들만 게으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일을 만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을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말로 일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아마 피곤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은 일하지도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시험에 드는 자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래저래 자기만 게으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굉장히 큰 폐를 끼치는 자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기서 조용히 일한다라는 말은 이 11절에 있는 말씀,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일을 만들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조용히 일하라는 말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막 떠들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만드는 사람들과는 대조가 되죠.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성실하게 자기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뭔가를 막 화려하게 드러내지는 않아도 자기 일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조용히 일한다라는 말은 11절에 일을 만드는 사람과 대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성실히 일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티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행하면서 자기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죄가 그렇듯이 이 게으름도 저는 전염성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13절에서 드러나죠. 우리 13절 말씀을 가서 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계속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 게으른 자들을 보면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자들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다양히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앞에 있는 게으름과 연결시켜 보면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르침대로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 낙심이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게으른 자들을 보면서 낙심이 되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게으른데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충분히 그런 마음들이 아마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염이죠. 악이 자꾸만 선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어떤 소식을 들었겠죠. 절대로 이 게으른 자들,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깨우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을 대할 때에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전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한 편지를 쓰죠.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낙심이 찾아오면 뭐가 됩니까? 포기를 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선을 행해야 돼? 충분히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는 점점 더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겠죠. 바울은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굳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게으름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냥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게으른 자들이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그 게으른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바울이 권면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6절 말씀에서 10절 말씀으로 건너뛰었죠. 그런데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본받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받게 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부끄럽게 하라는 말씀도 본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들이 게으른 자들에게 전염이 되어가지고 그들도 게을러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부지런함으로 그 게으른 자들을 깨우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부끄럽게 하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게을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제는 이제 행동도 행동이지만 동시에 말로도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 열심히 삽시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형제같이 여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정죄하고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물며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까지, 원수까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12장 이하에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랑으로 대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자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좀 꼴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느껴지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게으른 거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권면을 해야겠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원수 같은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권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권면할 때에도 형제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하고, 또한 행동을 통해서 그 게으름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도 깨닫게 해야 되는 책임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가져와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잘 적용이 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깨닫게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 일어나는 게으름을 제어하고 잘 절제해서 열심을 품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우리도 열심을 내어야 하겠지만 게으른 형제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서 그들도 그 게으름에서 다시 주를 향한 열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깨우치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주를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 하나 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도태시키고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이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서두에서 조용한 퇴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득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도 게으른 우리의 본성들, 그것들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상 하나가 있는데 바로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이 조용한 퇴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심을 내지 않고 열정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충분히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만나는 것도 어려운 시대이고 전도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시대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조용한 퇴직을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 안에 있는 주를 섬기는 열정들이 혹시 사라져가고 식어져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열심들을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참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용한 퇴직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절대로 그 일 이상은 하지 않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상 일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코로나는 점점 우리에게 밀려와서 주를 섬기는 일까지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은 그들에게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혹시나 이런 게으름이 우리 안에 밀려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주님 안에서 주를 섬기는 열심과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끄럼 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교제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를 향한 열심과 섬김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